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주 안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주간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먼저 주 안에 있는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영적인 깨달음과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나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편소설 93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짤막한 한 부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국가적으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배고픔과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대가 정찰을 하며 이동하다가 기아에 지쳐 쓰러진 어머니와 세 아이를 보았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 가족들, 그들은 너무 배가 고파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었던 겁니다. 상사 한 명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고 빵 한 덩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투식량이죠, 식량을 건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지체 없이 빵을 받자마자 3조각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그 빵을 먹고 그때야 기쁨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젊은 병사가 말합니다. 저 여인은 배고프지 않는 모양이죠. 저 여인도 분명 배고픈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상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자기는 굶지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이가 어머니란 존재입니다. 자기 입에 들어간 것보다는 아이들이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이기에 가능합니다. 이 짤막한 글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아름다움 백발에 있다. 청년들의 힘이 좋습니다. 늘 육체적으로 건강함을 자신합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어른들은 힘이 연약해집니다. 갈수록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 어른들에게는 백발이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어른들을 보면 굉장히 멋진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저기에도 계시는데요. 염색하지 않아도 어쩌면 이렇게 멋있은지 염색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흰머리,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백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주께서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백발이 되기까지 수고하신 그 모든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에는 자녀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자녀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이 많은 다둥이 아빠,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한 명밖에 없는 외동딸, 외동아들 있는 부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테크나, 영어로는 children이라는 뜻입니다. 자녀들이라는 복수의 개념이죠.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저절로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부모가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바로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분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분명하고 책임 있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과 공경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공경과 순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언어의 단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라. 이것은 헬라어로 휘파코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것은 귀를 기울이다, 낮은 자세로 경청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잘 들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영어로는 obey, 복종이라고 해석합니다. 이에 따라 직역해보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경청해라, 복종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안타까운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은 정말 경청해서 많이들 듣습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업관계에 지인이 있거나 직장 상사거나 학교 선배거나 나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그리 잘 듣고 잘 따르려고 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은 잔소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어제 했던 잔소리 오늘 또 한다고, 어제 했던 말 오늘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내년에도 하고, 또 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거북스러운 마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의 말이 내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 엄마의 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나랑 살아가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듣는다 할지언정 그 말대로 다 행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럴 마음도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드실수록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다 보면 저도 아들인자 그만하시라고 조금 짜증을 내고 또 별로 그렇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퉁명스럽게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아빠는 할머니한테 왜 그래? 우리도 그럴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늘 마음과는 다르게 그렇게 태도를 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늘 저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 부모님을 교회에 계신 권사님과 장로님으로 대하라고. 그분이 오늘 똑같은 거 말하고 내일 또 말해도 그렇게 짜증을 내지는 않을 것 같지 않냐고. 더 듣고 또 들으면서도 그렇게 잘 들을 거 아니냐.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저한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경청하여 귀담아 듣는 그런 외적인 태도가 순종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태도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태도입니다. 어쩔 수 없이 부모니까, 나는 위치가 나는 자녀니까 굴종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듣고 따르는 외적인 태도가 순종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두 번째, 공경하라. 헬라어로는 티마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최고의 높은 가치를 두다, 경의를 표하다입니다. 영어로는 honor, 존경, 명예, 영예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당시 전쟁의 배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전쟁하고 승리 왔을 때 그 전공을, 승리를 찬사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큰 성과를 올리는 장군들의 이름을 온 세상 사람들이 듣도록 소리 높여 외쳐주는 겁니다. 바로 공경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모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부모님 이름에 대해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내 부모가 배운 지식이 짧고 세상에서 이룬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의 조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어느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학력이나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배경이나 상당한 재물이 있기 때문에 공경하거나 존경하라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무엇인가 해준 마음으로 고마움이 있으니까 그래 공경해보지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공경에는 부모의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는 그 부모 자체의 존재를 공경해야 합니다. 내 어머니는 이런 분이셔.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렇게 공경하는 것.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은 그런 자녀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자녀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요즘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 시골에 우리 자녀들이 지방에 가시 시골에 계신 어른들을 자주 찾아뵙죠. 그런데 많은 자녀들 중에 그 부모에게 있는 유산 때문에 찾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특별히 수년 전에 지방 도시들이 개혁 도시가 되면서, 특별 도시가 되면서 한꺼번에 개발되면서 공짜로 얻는 듯한 그런 돈을 얻게 된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지방까지 한 주가 멀다 하지 않고 자녀들이 쫓아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정성 들여 음식도 싸우고 외식도 시켜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보상금을 받고 그래 내 자녀를 위해서 이것을 좀 나눠야지 하고 나누어 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지방에 있는 동료 목사님들이 한없이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자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이란 대가성 없이 이루는 진실된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런 공경이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경과 순종과 공경. 자, 첫째, 우리는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귀를 기울이는 외적인 순종의 태도,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부모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해드리며 존경하는 내적인 태도, 공경함이 있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내 어머니가 늙더라도 무시하지 말라. 순종과 공경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부모의 말에 진심으로 경청하며 따르는 외적인 순종하는 그 모습을 갖추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부모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 진실된 순종함과 공경함을 받으시는 복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문화권, 모든 종교는 이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세상에 보면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실천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두 번째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여러분,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1절의 마지막에 이것이 옳다라는 이 옳다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옳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태도는 영적인 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바로 중요한 단어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단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문자적인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냥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런 해석이 있죠. 모든 가정에는 사회처럼 나름대로의 전통과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 전통과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될 때 여러분 어떻게 따를 것인가 고민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삶의 많은 부분들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를 들어 부모인 사람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모순되고 말씀에 맞지 않는 일을 지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너도 믿지 말라, 나도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너도 드리러 가지 말라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조상과 우상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것을 절함으로 복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사주팔자를 따르며 부적을 붙이고 궁합을 보자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된 여러분,
어른된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가지십시오.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부모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그 기준에서 어긋났다면 자녀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의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자꾸 우리는 살아서 불효했으니 죽은 뒤에라도 효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제사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면, 조상들한테 제사를 잘해드리면 정말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기복신앙에서 출발한 겁니다. 내가 조상신을 섬기면 그 신이 나를 축복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 제사 문화를 저항했던 겁니다. 귀신을 섬기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섬긴다라는 것,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인 숭배 사상하고 똑같은 겁니다. 복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르신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자녀들 누가 제사를 지내나?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천국에 간다. 천국 잔치에서 날마다 살 건데 니네들이 뭘 걱정하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일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손들이 함께 모여 화평을 누리고 함께 부모님의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다면 자녀들이 화목함으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이 중요하지, 자녀들이 부러워하며 떨어져 있어 이 집에서는 제사 드리고 저 집에서는 오지도 않고 제사 지낸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더불어 부모님도, 부모된 어른들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저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듣게 되었는데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언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직역하면 주님 때문에입니다. 주 안에서가 주님 때문에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즉, 주님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육적인 문제로 공경의 문제를 접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주님 때문에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여 듣고 따르며 순종하려 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침을 인정하며 살려 합니다. 바로 그것이 공경이요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옳은 태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듯이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있는 너희의 육적인 부모,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죠. 육적으로 보이는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며 공경할 수 있겠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십계명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두 돌판을 주셨죠. 1계명에서 사명까지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10계명은 이 두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을 때 다 지켜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몇 계명이죠? 5계명입니다. 대인관계를 시작할 때 가장 우선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오래 산다, 장수한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에게 야, 너 오래 살려면 나 공경해야 돼, 나 순종해야 돼, 명령하듯이 강요합니다. 너 나 공경하지 않으면 너 오래 못 살아,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효도하는 자가 100살까지 장수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불효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아픔과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이 말은 그럼 어떤 말일까요? 바로 눈에 보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너희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에서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그 죄악들이 옆에 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그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너희는 부모의 말을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는 계속 부모와 자녀의 율법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율법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누구든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부모란 단어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넣어보십시오. 심판을 피하지 못할 자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대신관계를 잘 이루지 못한 사람, 대인관계에서도 실패하게 될 것이다. 주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원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일이 이르는 지식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 타락한 그 영적인 전쟁은 늘 합당치 못하고 옳지 못한 일들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29절 다음 절부터 쭉 해서 여러 가지를 수없이 많이 열거합니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수많은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부모를 거역한다. 부모 순종과 공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타락한 영적인 모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들은 말세가 이를수록 더해진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모독함과 더불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보다 분노하며 서운해하며 공격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세에 갈수록 사단은 하나님이 세운 이 질서를, 이 율법을, 복된 그 기초의 그 공동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열렬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하지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공격하여 분열시킵니다. 성도들 간에 상처를 입힙니다. 또한 두 번째는 가정의 기초를 흔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을 어긋나게 합니다. 파괴시킵니다. 바로 주님 때문에 이룬 이 영적인 구원을 빼앗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공경과 순종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원리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책임이요 역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효도하면 땅에서 오래 살고 장수한다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의 오해가 발생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서 단 한 단어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의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3절 원문에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그 땅이란 단어 앞에 그라는 관사가 붙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바로 그 땅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받는 위치는 지금 어디에 있었습니까? 힘들고 외로운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은 갈 것이다. 그곳을 소망하라. 그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사막과 같은 이 땅을 잘 개척하고 개간해서 옥토로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빨리 이 땅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길 소망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아, 그 땅을 소망하고 살아라. 바로 그럴 때 너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오래 살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 여러분, 100세 시대가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가 되었을 때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오늘 일부 예배 후에도 우리 어르신 한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100세까지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잘 들어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을 축복합니다. 998823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만 아프고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6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잘 된다라는 말은 좋다, 행복하다, 번성하다, 형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도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게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구약에서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 계명을 따라갈 때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땅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번창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경은 육적인 일이기 이전에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우리 대부분 누군가의 부모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부모된 자가,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어른이 주님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진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 때문에 자녀로 있다면 그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인생길에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소망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어긋난 관계가 있습니까? 회복을 위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이 주일, 이 날, 특별히 우리를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켜 우리가 행해 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나의 뒤를 따라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갈 그 인생길에 만나는 많은 순간들, 험난한 길들, 주님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든든히 서길 원하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며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부모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가정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어머니의